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은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팔복을 주신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에까지 퍼졌고요. 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복이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고도형은 마카르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신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이에요. 신들에게 속한 축복. 그 말을 쓸 때 이제 헬라 사람들이 헬라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신화들이 있고. 근데 그 신들에게 해당되는 복, 그런 표현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복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마카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여기서 복되신 하나님 할 때 복되신 헬라가 마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천국의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병이 들거나 또 장애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저 사람은 가난하고 그리고 볼 수 없는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팔복, 그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장애에 대한 관점, 또 고난에 대한 관점은 너무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장려하거나 또 가난의 고통에 대해서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빚진 자의 고통을 아시고 환난당한 자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미움의 포로, 과거의 포로, 상처의 포로, 이렇게 여러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눈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눈뜸이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만남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눈뜸이죠. 눈뜸. 어떤 눈뜸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처참한 모습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부자인데 눈이 어두워 있는데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만 그는 멋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고백이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철저한 자기 절망.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쓰세요. 이사야를 쓰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열리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이제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는데 악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절망해요. 너무 크게 절망합니다. 로마 7장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7장 24절에 보시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그때 천국이 열리죠.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니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예수님은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그건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벼랑 끝에 선 사람, 벼랑 끝에 선 사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인생은 가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죠. 이 벼랑 끝은 뭐냐면 인간으로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 인맥으로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벼랑 끝. 근데 놀라운 것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냥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뭐 돈으로 해결하고, 뭐 인맥으로 해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같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 주로 우리를 벼랑 끝에 몰아넣어서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하게 만들고 벼랑 끝에서 오히려 비상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룻기에 보면 루시라는 여인은 젊은 과부가 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철저하게 가난한 거죠. 그때 룻이 의지했던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벼랑 끝이죠. 룻기장 2절에 보게 되면 마음여인 룻이 나오며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은혜를 입으면 이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인데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니까 감사를 해요.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는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아가세요. 사르밧 과부를 보면 통의 마지막 가루,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해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이 됐죠, 빈 그릇. 가난하게 된 거죠.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근데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죠. 엘리야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벼랑 끝까지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경험한 거죠. 세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파산.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한 헬라어로 푸토코스. 이건 정말 가난해요. 정말 처참하게 가난해요.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박한 사람 정도면 괜찮아요. 소박하게 살 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이게 찢어지게 가난다는 말을 좀 설명하면 조금 강단에서 설명하면 불편해서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왜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아세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나무 껍질을 먹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고 뭐 어른들이 똥구멍이 막혀요. 그러면 변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 흡입하는 거예요. 그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거지 나사로를 설명할 때 그렇게 거지 나사로가 말하는 그 거지 그 표현이 푸토코스예요. 누가복음 10장 19, 20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여기 거지가 나오죠. 이 거지라는 말이 단어가 푸토코스입니다. 나중에 역전이 돼요. 연락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가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천국은 겸손한 마음에 임하죠.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겸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언제부턴가 약간 교만을 떨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로 제대로 알면 우리는 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부자들 가운데도 정말 겸손한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들은 로마가 부여한 세금을 이제 거둬들이는데, 로마가 부여한 세금보다 보통 4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개는 착복을 하고 나머지 하나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리장들은 세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너무 괴로운 거죠. 이름이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결. 근데 사실은 청결하지 않죠. 의로운 그런 뜻인데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죠. 다 그렇진 않지만 삭개오의 경우는 그런 경우.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근데 부자인데 존경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부자면서 존경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자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이 존경받는 게 훨씬 더 부유롭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존경받잖아요. 저는 부자란 말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존경받고, 어떤 분들은 부자면서 존경받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진 걸 나누니까, 베푸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을 압니다. 그래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아직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조금만 갖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망각해요. 근데 욥을 보세요. 욥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안에. 근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둔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벌거벗고 왔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내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내 게 없어요. 어떤 분 너무 교만해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성가대가 안 된대. 내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의 책에 보게 되면 역사를 움직였던 예수관이나 지도자들 가운데 20에서 50%가량 고아 아니면 홀 부모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 놀라워요. 탁월한 예술가들, 탁월한 지도자들 가운데는 홀 엄마나 홀 아빠 아래서 성장한 자녀들 또는 고아들.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은 분들을 보면요, 놀라워요.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또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셔야 돼요. 뭔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뭐로도 보고, 또는 어떤 게 물질적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잘 배워요. 잘 배워요. 교만한 사람은 잘 배우잖아요. 제가 디모데 6장 사진 보게 되면요,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잖아요. 알지 못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론을 잘하면. 언쟁을 잘해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사람. 정말 많이 알면서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말이 적어요. 말이 적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일. 근데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논쟁하고, 변론하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압니다. 늘 낮은 데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거죠. 겸손한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자족할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데 과분해할 줄 알아요. 과분해. 어떤 분은 과분해할 줄 몰라요.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야고보 4장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 중독이에요. 다 잘못됐대.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자꾸 좋은 점을 봐야 돼. 좋은 점을 보면 좋은 점을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사람 행복이 어디 있죠?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에게 행복을 내가 전해줄 때, 그때 오는 부산물이에요. 바이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의 복을 누리죠. 3절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의 문화가, 천국의 특징은 겸손한 나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고. 보세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가지죠. 이미 임했는데 우리 마음이 임하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의 특징은 사람들을 존중해요. 사람들을 귀여겨요.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라과 과부가 부요를 경험하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요를 경험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언어가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품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품격. 근데 품격이라는 단어 한문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품격이라는 단어의 한문 품이라는 한문을 보시면요. 입구가 3개예요. 3개. 품격은 우리 언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입구 3개를 보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 언어가. 천국이 임하면 우리 언어가 감사로 변화돼요. 품격 떨어지는 분 보면요. 막말을 해요. 막말을.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남을 멸시하고 남편과 아내를 멸시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런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품격이 있는 거예요, 품격. 내 자녀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돼요. 보세요. 나중에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의 왕국에 찾아왔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캐비넷, 왕국의 정말 핵심 멤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국을 통치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은 가난하지만 사실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정말 겸손한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